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 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 더더욱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생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돈이나 음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겐 약이 꼭 필요하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건 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이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만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죠.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얻으려고 할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걸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걸 이렇게 빼앗기도 합니다. 자신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빼앗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삶 속에서 다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절대로 나한테 용돈 안 줄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절대로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벌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건물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들과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키 하나면 그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많고요. 인생의 필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성령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잊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진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비전의 절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다윗 왕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나 능력이라면 사울이 더 월등했고요, 그의 형들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가셨을 때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공동체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선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와 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문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마치 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샀다고 해서 그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료를 채워줘야 하고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보냄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보내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부터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사명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삶의 핵심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인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현실을 이상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굉장히 아름답고 기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와 악에 의해서 짓눌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시작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죄가 화관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가꾸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본문의 전자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탄식과 슬픔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죠. 뜻하지 않은 질병과 자연재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습니다. 오늘날 불의와 부패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공동체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 선교적인 삶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가슴으로 보듬어 안고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할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다하기 위해, 선교적인 공동체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3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만 개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던진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으로, 작은 예수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함을 통해서 사명자로서의 삶,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려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